예배하오니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우쳐주시사 하나님의 배역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합심을 같이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의 민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견고한 반석 위에 붙들어 두시고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떠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적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인내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일찍 자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루시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예준 학생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모든 것 속에서 지혜를 얻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해 사랑과 배려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주신 가능성과 꿈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인내를 주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 1절만 찬양하시면서 고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거둔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였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것이 단순히 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넉넉히 드리고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이웃을 향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인들을 위해 길쓰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특송 시간은 남성 성도들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명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먼저 퀴즈 하나 내고 부드럽게 좀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네, 지원이 뭐라고? 한 번밖에 안 나올까? 정답입니다.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해 듣지 않으셨나요? 부흥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이 벽필그림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뭐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죠. 근데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처음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주여 이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같은 것일까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수치들이 2025년으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대한 모든 수치들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성도도 줄고 헌금도 줄고 느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빚만 늘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부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는데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족 단위의 성도들이나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들의 수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친구 손에 이끌려 어떤 계기에서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은혜받고 가족들을 전도했는데 이제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가족 단위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것이 결정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족 단위로 나오는 게 왜 희망이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데 사실 우리 마음대로 자녀를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고 또 은혜를 더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12살, 13살이 되면서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아닙니다. 친구예요. 이때는 친구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 소망이 있죠. 우리 아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준비는 누가 시키는 겁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양육해온 가정교육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가정교육의 신앙이 중심이 된다? 그럼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 수년 내 부흥케 해달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어땠느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정말로 못난이었어요. 아버지는 당신들을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거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더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낼까? 이스라엘에 몇 개의 부족이 있었죠? 36개. 30. 예은이는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지용아. 3개. 성경에 3이 많이 나오지. 네, 12개예요. 12지파. 왜 자기가 말하고 놀랄까요? 정확하게는 13지파로 분류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지는 요셉 지파가 나눠지기 때문에 13개 지파가 동맹이 존재했는데 이 사람들이 10개가 이제는 우리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독립을 해요. 남유다에는 2개 부족만 남았습니다. 대립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이집트와 싸운다라는 명분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미우나 고우나 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고립무원이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때 야수르라는 나라를 무찌르면서 신행강자로 등장하는 나라가 또 나타나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해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하박국을 보면요, 탐원시 하나님께 불평하는 노래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은 악인인데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십니까?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착한 사람이 잘 삽니까? 나쁜 사람이 잘 삽니까? 착한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벌써 아이들의 인식에서 보이시나요?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시선이 어떻죠? 착하면 좋은 사람이 될지언정 돈 잘 벌기 힘들죠. 제가 아는 지인분이 어떻게 해서 판사를 만났대요.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는 절세라는 없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다. 그럼 뭐만 있을까요? 형법으로 안 된다. 판사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죠. 하박국의 시대랑 비슷해요. 내일을 바라보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저 바벨론도 무찔러 주시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하시고 우상 섬기는 백성들도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오늘 하박국이 틀린 말을 했나요? 맞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다 3장에 하박국의 기도를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 3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바벨론을 통해 나에게 불순종했던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결말이 멸망이 아니에요. 그 멸망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을 무찌르면서 자기들이 뛰어난 줄 알고 강하고 자기들이라면 이 세상을 정복할 줄 알고 있는 저 바벨론도 내가 무찌를 것이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결국 바벨론은요 한 8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이 또 등장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 예언을 주시면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수년 내 즉 심판의 시대에는 우리가 내일에 대한 절망 정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아까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부흥이 같은 의미일까? 라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나다는 뜻이에요. 마치 에스겔에게 주신 화상처럼 이 뼈로 가득했던 참혹한 전쟁의 그 여파로 인해서 온 사방이 시체도 아니고 그것이 다 썩어서 백골이 되어 있는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화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흥이란 말은 죽은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형상을 되찾는다. 그게 부흥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죽길보 직전입니다. 나라가 죽길보 직전이에요. 멸망하길보 직전인데 멸망하게 되더라도 이 선지자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왜 어쩌다 이 부흥이 사람만이 모이는 걸로 됐느냐? 한국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5년에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나요? 세계사식 이번 시험범이 아니었나? 의화단 사건 때문에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대표합니다. 중국과의 국경이었던 의주, 평복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자 선교사 두 분이 하디라는 선교사님 의사하셨거든요. 의사하셨던 이 선교사님에게 특강을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특강을 좀 해주세요. 하디 선교사님이 특강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준비하는데 본인이 은혜를 너무 뜨겁게 받고 싶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조선인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회복하게 돼요. 선교사로 왔잖아요. 이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 그러니까 구한말 아직 뭐 이제 구한말이 대한제국으로 넘어져 그 시기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미개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백의의 민족이라고요? 염색 기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친일적 사관을 가진 게 아니라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고요. 무엇보다 잘못된 유학으로 인해서 신문제도 이 갈등이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어요. 노비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예로 살아야 돼요. 가축보다 못한 게 노비였습니다. 사람인데 똑같이 먹고 마시고 느끼는데 사람을 재산의 일부로 여기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못할 짓들을 양반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답답한 거예요. 작은 그림책 중에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 책을 보고 단기 선교 중이면 엄청 울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더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먹는 파인애플은 적당히 시고 적당히 달지만 더운 지방에 가서 직접 먹는 파인애플은 차원이 다릅니다. 드셔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 따라 뭐 베트남에 갔다 태국에 갔다 엄청 맛있죠. 선교사님도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이 파인애플을 팔아서 뭔가 하고 또 이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느끼게 될. 근데 이 파인애플이 달리게 됐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훔쳐가요. 몇 번이나 이게 반복이 됩니다.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하디 선교사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개해서 못 배워서 모자란 사람들이어서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 선교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으셔서 생각이 바뀌어요. 이 파인애플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디 선교사님도 그와 같은 회개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회개는요, 놀라운 능력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 구별됨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길선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07년에 장대교회 장로였고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막 신학 공부를 마쳤던 이 길선주 장로가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장로님이잖아요. 그 모든 일, 사람들 챙기는 일,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일 다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내가 광일양 선교사를 질투했고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숨기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조절합니까? 이 회개라는 게 신기한 게 말하기 부끄러운데 말하고 나잖아요. 잘 지환이가 만약에 집에서 어느 날 집에 왔어요. 거실에 5만 원짜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지 시험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걸 보니 엄마도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때마침 친구들이 지환아 놀자. 야 PC방 가자. 지환이가 큰 손이 된 거예요. PC방에 내가 쏠게. 야 라면 먹어. 돈가스도 시켜. 요새 PC방에서 치킨 피자도 나오는 거 아시나요? 막 쌌습니다. 5만 원을 다 썼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환아 5만 원 못 받니? 그때부터 지환이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진짜로 지환이가 5만 원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말해서 내가 자유를 얻느냐 혼은 나겠지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질문할 때마다 왠지 알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비슷한 상황 있을 거예요. 시험 봤죠? 시험 잘 봤니?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순간에 아니요. 네. 다음에 잘 볼 거야. 좌절하지 마. 그런 거죠. 죄라는 건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를 구속해요.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 죄 때문에 계속 불편해요. 마치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자유를 누립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기 안에 있었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신기하게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마치 사람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흥이란 근본적인 그 의미는 무엇이냐? 형상의 회복, 하나님을 닮아 죄로부터 자유하고 회개를 통해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 꺼리낌 없이 나아가는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새 가족도 오시고 또 르완다에서 선교사님도 오시고 새 친구도 왔어요. 참 신기한 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게 가냐면 저희가 상반기에 개척을 1월 첫 주에 했는데 6월 마지막 주까지 목표로 하는 어떤 인원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 한번 채워보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너무 바로 대답하시면 마음이 아프잖아. 여기까지 전도하자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전도가 된 가정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바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한 걸까 유의한 걸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정말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은 정말 그 전에는 저희가 멋모르고 덤볐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그 은혜를 충만히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예은이가 한 친구를 전도했다는 말에 되게 감동했어요. 같이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계셔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대해 볼 만하게 됐습니다. 지환이랑 준영이도 새 친구 데리고 준영이 조차도 되게 오랜만에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럼 너 필그림 교회가 하고 싶은 부흥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저는 개척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개척할 때 저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저한테 특별한 은사 하나 주셨습니다. 뭐냐면 면 요리를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들은 나가서 파스타 사 먹으면 기준이 아빠가 해주는 거예요. 아빠 거보다 맛있다 없다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돈 주고 사 먹기 아깝다고 할 정도로 약간 이렇게 자신감이 막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 참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개척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소명확실히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파스타집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면 되겠다 봤어요. 그리고 제 눈에 이곳이 원래 이전에 피자집이었습니다. 여기다 하나님 어쩜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인도하십니까? 라고 딱 하고 개척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이 여기가 원래 그 맥주 마시고 피자 먹던 데가 되게 어두컴컴했어요. 조명부터 페인트칠까지 다시 다 하고 이러고 나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집이나 파스타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데 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파스타집 하라고 하셨니? 피자집 하라고 하셨니? 아니면 교회를 하라고 하셨니? 교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 두려운 마음이 자꾸 플랜 B를 찾는 거죠.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은 것 같았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선 기도를 빨리 바꿨습니다. 하나님 6개월밖에 계약 기간이 안 지났지만 더 좋은 것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건축 헌금 걷어서 큰 교회만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교회의 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왔을 때 손가락질하면서 가봤자 이기적이고 끼리끼리 모이고 또 뭐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배우라는 것도 많고 내라는 것도 많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 동참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동역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더운 여름에 저 주방에 하나도 시원한 바람이 안 가는데 권사님 집사님들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진수성찬을 매주 차리세요.
교회 오셨는데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밥 먹는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어요.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제가 굉장히 미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즐거운 교회, 힘쓸 수 있는 교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더 필그림 교회가 기대하는 부흥이라는 것이죠. 질적인 성장이 우선이 돼야 이 교회가 양쪽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양적인 성장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남성 성도들 특성하시는데 몇 분 안 쓰셨는데 꽉 차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내면에서부터 단단하게, 뼈도 단단하고 근육도 단단하고 단단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비만인 사람은 어떻죠? 온갖 질병이 다 있습니다.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의 위험, 고혈압, 제 얘기합니다. 제 이야기. 저는 항상 제가 청진을 찌는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고지혈증이에요, 지방간이에요, 고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짠 거 먹지 마세요, 단 거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막. 네. 비만, 양적으로만 늘어서는 그 안에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죠. 비만인 교회들도 많아요. 저는 제가 감히 다른 교회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더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이 수년 내에 우리가 소망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더필그림 교회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수년 내에 건강한 교회, 필요한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어려운데 우리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소정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소정이처럼 보였어요. 그 이상한 말 같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 이름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지용이도 딱 지용이처럼 생겼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아까 소정이 얘기했고 우리 새로운 친구 준영이 옆에 누구지? 이름이 뭘까요? 준용이. 신준용. 네, 신준용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뭐 헌금 많이 해야 복하고 절대 아니에요. 교회 나왔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여기 무슨 자격증을 받듯이 공부해야 되고 수료해야 되고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봉사 시간 채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성령이라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라기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돼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돼서 이 지역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 부흥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뒤 좌우 양옆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흥의 주연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년 내 이 교회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건강한 교회로, 필요한 교회로, 강건한 교회로, 세상에 함부로 모욕하거나 폄하하지 못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상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영원히
오셨습니다. 세 가지 분도 많이 오셨고 또 하나 놀란 게 긴가민가 했는데요. 르완다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간다인데 누가 르완다라고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원희 선교사님과 사모님 오셨는데 저랑 친한 분들입니다. 당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음악 선생님 하셨고 트럼펫 연주자시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주원장로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 보실 분 우간다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저는 동네 분이 들어오신 줄 알고 근데 왜 이렇게 나팔 삼촌 제가 어릴 때 나팔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닮았지 닮았었는데 네. 왜냐면 아프리카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해 주신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잠깐 축복에 우리 세 가족이 들어오셨는데 부부가 맞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환영하며 뒤에 우리 신준영 학생들을 처음 왔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이라 있는 박소정 학생. 정말 복된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육부 여름 행사 일정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아동부가 먼저 성경학교 합니다. 그래서 장소 토요일에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만난 시간 갖도록 하고요. 중고등부는 25일부터 27일 2박 3일 동안 파주 해일 있는 워라벨 풀펜션이라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소정의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회비 받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비 안 받아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나가서 마라탕 하나 먹고 코인 노래방 가면 얼마 정도 쓰죠? 대략 2만 원? 네, 그래서 2만 원으로 더 쓰겠어요. 마라탕보다 더 맛있는 삼겹살 파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석해 주시고 또 새롭게 온다는 친구들 자 여기서 기쁜 소식 새로운 친구는 회비 면제입니다. 정말 시기와 질투로 그냥 나는 내는데 되지 않습니다. 일단 효은이의 면제지. 제가 부모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은이도 면제입니다. 효은이부터 할게요. 효은이부터. 네, 새로운 친구들은 여기 잘하고 하반기 10가정 전도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한번 목상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한번 주중에 또 그냥 지나가는 글로 보시면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더필그린 교회 좋습니다. 더필그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화성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참된 부흥을 소망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